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을 할 때 굉장히 사변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분들은 성경의 여러 가지 장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장르라고 하면 뭐라겠죠?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고 뭐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서사시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장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르들을 보는 방법, 세상 문학의 장르들을 보는 방법으로 성경도 다 그렇게 뜯어서 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이라든가 보수 단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영감된 말씀으로 보려고 했던 단체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뜯어보지 말고 장르를 어떻게 뜯어가지고 다 분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학자들 간에 이렇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수 신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싸움을 하면서 얻은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장르를 가지고, 장르의 모습을 가지고, 형태, 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를 가지고, 시가 반복되는 걸 가지고, 혹은 서사가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학과 그 당시 문학의 그 문학으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은 시가 아닙니다. 시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시가 포함되어 있는 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시간 순서대로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쭉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앞전에 엘가나, 한나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마치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서사로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또 다른 구약 성경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쓰여지거나 한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쓰여지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다윗도 사울도 사무엘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사무엘의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똑같이 따라야 된다. 다윗의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라는 말씀보다 이 전체 문맥 가운데 주께서 다윗과 사무엘과 사울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캐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아이들과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도 보고 우리 아이들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이 사무엘서, 사실은 상하로 읽기 쉽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권입니다. 상하가.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제 인물들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그 인물들을 보여주셔서 사무엘서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절부터 18절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계시고 이게 문맥이 나눠져서 단락이 나눠져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12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1절은 앞에, 18절은 밑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또한 이렇게 보기를 제안을 드려요. 11절과 18절이 쌍을 이룹니다. 비슷한 내용이 쌍을 이루는데,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1절. 그죠? 그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이 섬겼다. 18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누가 또 나오죠? 사무엘이 섬겼더라. 11절과 18절이 등장합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12절과 17절은 또 쌍으로 우리에게 내용을 좀 주고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17절, 이 소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 죄가 크다라는 이게 말이 이게 대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11절, 18절 사무엘이 섬겼다. 그리고 12절, 17절 엘리의 아들들, 그 소년들이 죄가 컸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고 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이야기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날 것을 달라, 이렇게 막 삶고 있는 고기를 찍어 가지고 가고 날 것을 달라고 해서 폭행으로, 폭력으로 제사장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가져가고 탈취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성경 전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기 전 성경 맨 앞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리고 성경에 증거될 때 점차 더 분명하고 더 분명한 계시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한 계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구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여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하고 덮어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 상쯤 왔을 때는 어떠한 계시로 성경의 문맥이 쭉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고 계획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쭉 문맥이 계속해서 성경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딱 두어지고 선악과가, 그리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다 열매 맺고 동물들이 뛰어놀 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세우실,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와 변경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 없이, 변개 없이, 변질됨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그 뜻을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불러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불러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버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창세로부터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 유지하도록 주신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와 곡식들이 태워지고 기름들이 뿌려지고 피가 뿌려지는 그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더라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나라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 대도를 이스라엘에게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빛 안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 문맥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하신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셨더니 오늘 13절에서 16절에 제사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내곡이 달라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모습을 사무엘서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론의 자손을, 아론의 가족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세우셨더니 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고기 먹자고 하나님의 제사 멸시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들이 아스데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죄송해요. 사실은 그 신약의 평신도와 목회자의 그 요 구별, 저 좀 신학적으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사사기에 타락했던 지도자, 타락했던 주범들이 대체로 평신도예요. 네. 높아봐야, 높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가장 좀 중요한 직을 해봐야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집하고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레위인의 첩 때문에. 예, 레위인의 첩이 왜 요즘 구약 선생님들이요 좀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레위인의 첩이 그렇게 나쁜 짓을 당해서 죽어가지고 12조각이 나가지고서는 보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구약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레위인의 첩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꿈틀거리고 있을 때에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12조각을 내서 12지파한테 나눠주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묵사발을 낸 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이다 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사장은 안 그랬어요.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에 제사장은 제외가 된 것처럼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 그렇게 부각되게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뭐가 나오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장면이 등장한다고요. 이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고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11절과 18절이 딱 이 본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섬기더라. 사무엘이 섬겼더라. 이렇게 타락하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말 제사장으로서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섬기고 사무엘이 바쳐져서 여호와를 섬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세워졌던 그들이 타락한 모습 앞에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대단한 가문의 자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딱 등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염려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다 사무엘처럼 되십시오. 여호와 앞에 섬기십시오. 사무엘이 최고입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한 게 뭐죠? 사울 세우고 다윗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이 세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주시고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언약의 축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사무엘서.
그렇게 읽으라고 사무엘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수많은 등장인물과 언약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거룩한 나라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세우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에게 내 자손이 영원히 좌를 이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성취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좀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창세로부터 계획한 그 나라가 없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주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나라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세우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걸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제가 성도라는 얘기를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한테 다 불러드리잖아요.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직분 안 받으시면 다 성도님이잖아요. 저는 좀 그거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냥 님자 붙여도 되잖아요. 예, 김현우님 이상합니까? 예,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면 되잖아요. 선생, 먼저 선, 날생,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문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분 이유 떠나서요, 성도인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누구한테 보내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잖아요. 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보낸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성도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 받았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음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서만 쓸게요. 클레시아, 칼레오라는 동사, 부른다는 동사를 부르심 받았다라는 동사로 딱 굳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한문으로 쓰면 가르칠 교자 쓰잖아요. 예, 그리고 몰 회자 쓰잖아요. 가르침 받은 회중이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부터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명칭과 개념은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가르침도 받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원래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 밖으로 끌어내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거룩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잘란다는 뜻이에요. 자른다. 네, 주부를 제가 자르죠. 주부, 청년부 가서 주부 잘랐더니 죄송하게 됐어요. 네, 힘들게 만드셨는데 주부를 자른다. 주부를 잘라봐요. 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한쪽은 하나님 것이고 한쪽은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한쪽 드린 거 바꿉시다. 하나님 바꿀게요. 양 드린 거 바꿀게요. 딴 걸로 바꿀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바꿔라. 여러분, 거룩은 어떤 거냐면 드린 거는 드리고 바꿀 것도 드려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거는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예, 구별됐다, 분리됐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꿀 수 없이 구별된 거, 그렇게 드려진 거를 거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르심 받아서 주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창세로부터 이루신 뜻이 교회로 이렇게 연결돼서 딱 이루어진 거 맞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뒤집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로 부르셔서 딱 세우신 교회가 중세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라도 칙년을 딱 내리고 나서 로마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콘스탄틴이 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이렇게 공인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불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불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 스님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죠. 그러다가 불교를 이렇게 딱 받아들이게 된, 신라가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2차돈에 머리를 딱 뱉는데 빨간 피가 안 나오고 노란 거 아니죠. 하얀 피가 흘러나와서 오, 불교 믿어야겠다 하고 종교를 바꿔버리잖아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종교로, 국교로 만든 이유 비슷해요. 콘스탄틴이 반란 일으켜서 자기가 황제 해먹으려고 했는데 밤에 꿈을 꿉니다.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과 십자가가 그려진 방패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콘스탄틴이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십자가 그린 깃발을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반란을 완벽하게 성공하고 황제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죠. 참 기독교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로마, 그리스 로마, 제우스, 주피터라고 하는 제우스, 헤르메스, 군신 마르스를 섬기던 그 회당을 갖다가 기독교 모임 장소로 바꿔버립니다. 제우스를 섬기고 마르스를 섬기던 장군들과 원로원들과 통치자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 예수는 안 믿어도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교황이 교회 위에, 세상 머리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교황을 만들고 교황제도를 만들고, 실제로 교황이 가가지고 이방인 무슬림들이 쳐들어올 때 한번 온몸으로 막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있지만 이 교황이 교회 국가 권세 위에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하이니를 갖다가 카노사에 구려 막 눈보라치는 그 눈보라 앞에서 하이니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 젊은 왕을 갖다가 안 만나주고 파면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국가가, 교회가 그렇게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의 사제들은 귀족들이 되어버립니다. 준귀족. 여러분, 요즘 최순실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예, 돈 가지고 돈 먹고 돈 먹기 해가지고 이화여대 공부도 안 하고, 예? 출석도 안 한 인간한테 도장 찍어주고 점수 주는 그런 나라라는 거 우리가 아셨잖아요. 여러분, 중세는 더 심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예. 귀족 가문의 아들들이 사제를 해보겠다고 나서면, 사제를 하면 사례를 왕창 주고 자기는 그 사례 가지고 놀러 다닙니다. 그리고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자기 대신 세워서 설교하라고 해놓고 자기 교구 안에 없어요. 그게 사제가 자기 교구에 없고 그냥 돈만 받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 아시죠? 이 사람의 아버지는 교회에 교회 관리하면서 서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제들이 그렇게 귀족이고 그렇게 돈 많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모두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칼빈이 됐으면 했던 직업이 뭐였냐면, 제라드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칼빈을 사제 만들려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귀족 만들려고. 신분 상승을 꾀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돈 먹고 교황 되려고 깡패 불러서 두 교황이 이쪽에서 교황 세우고 저쪽에서 교황 세워가지고 교황들이 깡패 불러가지고 싸우고 피가 난자했던 게 교황청이었습니다.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헌금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모님, 연옥에 있는 그들의 영혼이 뿅 튀어올라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게 했던 게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들과 두 아들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무엘서 기자는 두 아들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 제사장들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는 나라도 실패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지만 이 땅의 교회들도 거룩한 나라로 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도록 사람을,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는 마틴 루터가 95개조 조항을 문에 붙이기도 전에 영어로 성경을 다 번역해서 가르치고 교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했다가 죽은 뒤에 그 뼈가루가 화장이 돼서 강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존 후스는 체코에서 사제였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고 교황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믿자라고 하다가 목이 잘려서 다리에 한참 매달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거룩성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도록 하게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 직분자를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분자가 됐으니, 내가 목사가 됐으니, 내가 전도사가 됐으니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쓰실 것이다.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있었지만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죽어나갔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직분자들이 아닐 때가 더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농노였고 일자 무식이지만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죽어나간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선배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고 눈 뜨고 귀로 듣고 코로 숨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복 받는 거, 예수 믿어서 성공한 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자랑 좀 해보려고 그렇게 사십니까? 조금 더 거룩한, 조금 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나도요, 저도요, 목사가 되기가 두렵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절입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자고 내가 교회에서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혼자 한번 서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에 주님 앞에 이 세대를 품고 한번 서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그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일깨워 부흥케 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때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경성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도하며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되짚어 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까지 하나님 사무엘서는 아버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마저 타락한 세대 가운데 주께서 주의 사역을, 주의 뜻을 실패함 없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사는 시대도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잘못했다는 소리 많이 들리며 사회에서도 하나님 교회를 욕하고 아버지 내가 봐도 교회가 타락한 것만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아버지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만 가고 속고 속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거룩한 나라로 바르게 세워가며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고 나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바치기를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부평동부교회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